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기니까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서 끊어 읽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형과 함께 바로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뱀을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피재앙도 지팡이를 변하게 한 것과 같이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나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지금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가 두 번째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 또 마음을 돌이켜 백성을 내보내도록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이어서 둘째 재앙, 셋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완악하여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구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냈지만 바로가 대결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반복돼서 표현되는데 그것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그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오늘 7장에서 포함되고 있는데 13절에서 보면, 7장 13절에서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래서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뜻이 있으시고 작정하셨을진데 그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한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했을 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2절에서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을진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8장에서도 9장에서도 계속되는 재앙에 있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내용을 우리는 먼저 7장 3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결 끝에 10번째 재앙 끝에 하나님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그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바울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잘못, 모든 사람의 죄는 다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마음들,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완악한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인간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은혜를 주시면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당연하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지만 바로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죄로 돌려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도록 계속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일진데, 타락한 인간일진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하시는, 계속적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은 바로에게로 돌릴 수가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죄의 원인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죄의 원인들은 사람에게로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냥 죄를 짓도록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허용하시고 그대로 두셨는가,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완악하도록 두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고 인도해 낼진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녹아져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재앙들, 많은 재앙들,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을진데 그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도 출애굽하게 하는 목적이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능력을 통해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읽어본 1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볼 때 그 모습이 신과 같이 신과 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이 교훈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돌아오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깨달으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지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염병이 잘 진압되고 치료법들이 또 발견되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또 동물들과 또 식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